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자신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그 결과를 예측하여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위해 실행에 옮기기 마련입니다. 동물들도 사람들과 같이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울음소리를 냅니다. 하물며 사람은 무슨 소리를 내던지 무슨 행위를 하던지 더욱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도 하고 투자도 하고 고생스러움도 자초합니다. 그러한 행위의 결과를 누리고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하여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마주하는 자신의 행동들의 결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무슨 일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심은 것을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 우리가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며 지난 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실 때에는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해 주시고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리우실 그때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또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역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또한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3년 반이라는 공생애의 기간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리신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40일 동안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출발점이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참 의도를 알고 순종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준수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까?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생각하고
그에 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 먹고 싶고 가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 성취하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어느 하나를 좋아하면 다른 것은 미워한다는 것이고 어느 하나를 중히 여기면 다른 것은 경히 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말씀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이유나 상황에 어떠함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그 뜻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의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본받을 때 진정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란 무엇입니까?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실 때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만이 이 계시의 진정한 뜻을 깨달아 이해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장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뜻과는 다르게 세상에서 필요한 일을 해결할 뜻으로 알아들었다는 것을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인가를 묻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여 오직 육신적인 형통을 위한 말씀으로 듣고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해석하면 성경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듣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며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말에 전혀 수긍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큰 소리로 방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예언하고 손을 얹고 기도만 해도 모든 병을 다 고쳐주며 스스로를 대단한 선지자의 모양으로 드러내면서 대단히 화려한 능력자의 모습을 보이는 등 권위 있는 모습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도록 변화되어지기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만을 수종드는 삶을 살기에 자기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므로 예수님의 편지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주 가까운 사람들, 즉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전하고 알게 해주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된 자가 유대에서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유대에서 증인이 된 자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는 예루살렘에서조차 증인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를 통해 예수님이 생각되어지지 못한다면 그가 멀리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한들 그가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더욱 잘 믿고 그분의 뜻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까지 자신의 육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게 그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말씀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름에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붙잡다가 죽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아갈 생각부터 하기에 성령 충만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잘 믿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조차 육신적인 성공, 육신적으로 이루어낸 것을 바탕으로 평가하려는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못한 자요. 아직 하나님께 참다운 제사조차 드려본 적이 없는 여전히 갓난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내용이 믿음인 자가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종교시설 안에서의 종교활동의 모양을 보고 믿음의 여부를 판단한다면 심각한 오류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시설 안에서의 모양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조차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아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신앙에 입문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육신적인 것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지 모르고 영의 생각이 뭔지 모르고 나아왔으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계시를 듣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점점 자라나 진정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 이때인지를 물었던 제자들의 동문서답처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동문서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